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녘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구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21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8절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자들, 곧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거짓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싫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과 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는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과 영생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고 또 온전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제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서 즉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율법도 행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어리석은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즉 이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잘못되고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같은 그런 날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월삭과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며 또 절기는 또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또는 여러 절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과 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과 같은 것들을 지키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이런 안식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규례나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행동,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말함에 있어서 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가리킬 때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복음 그리고 믿음과 비교하여서 그것에 비추어 볼 때에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이 약하고 천박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사람이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약하고 천박한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율법 그 자체를 지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기차게 증거하였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일이 헛된 대로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임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염려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만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며 이와 같이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그리로 나아가지 말 것을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는 그 행함으로써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결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된 일이 되며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된 대로 나아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행동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것은 자신에게도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이들의 수고와 섬김도 헛된 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 자체도, 그들이 이와 같이 노력하는 것 자체도 헛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도 헛된 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헛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도 헛된 일로 여기는 것이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행하신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헛된 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악하고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헛된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한다면 바로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만이 헛된 일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알고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는 것이며 그 사람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인 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